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The text that I'll be reading is Matthew chapter 6, starting from 16 through 18. 자,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1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Let's pray.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벌거벗은 자와 같이 섰습니다.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유익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사람의 말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미국의 데이터 과학자 세스 스티븐슨 다비도이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5년 동안의 구글에 나온 검색창을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얻은 그 데이터를 중심으로 사람이 과연 어떠한 존재인가. 근데 이제 구글 검색창에 이제 사람들이 검색하는 내용들을 보니까 굉장히 현실적인 거예요. 말하자면 자기의 그 현재 상태, 위기를 겪고 있는 가정의 문제, 혹은 직장의 문제, 혹은 자살 충동, 혹은 극심한 외로움, 혹은 성적인 그런 어떤 문제들,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검색을 해요. 근데 이 동일한 사람들의 페이스북을 또 검사를 해보면 마치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굉장한 의미 있고 멋진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자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동일한 사람들의 구글 검색과 페이스북에 보인 이 모습의 차이점. 이분은 결론적으로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을 자신과 비교하는 그런 모습. 그것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를 얘기하면서 사람들의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쭉 데이터를 통해서 살펴보고 난 다음에 우리 모두는 한결같이 망가진 존재다. 한 면에서는 연약하고 죄악되고 컴컴한 모습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면으로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이러한 이중성의 모습. 이게 뭘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위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위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오늘 지금 다루고 있는 본문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세 가지 중요한 종교적인 의무라고 했던 기도와 구제와 금식. 누구나 다 유대인이면 바리새인들은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이것을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의 경건함을 과시하는 것. 바로 이거예요. 요 문제를 지적해요. 이게 뭐예요? 위선 혹은 외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을 주시는 거예요. 금식, 기도, 구제,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보시면 되는 거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거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주제를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금식을 은밀한 중에 보심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 우리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과 우리의 온 정신을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The theme today that I will be discussing is that because God sees our fasting in secret, we should focus on God rather than ourselves. 그러니까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겉으로 보여지는 이런 모습들을 잘 포장하려고 하는 우리의 이 내면의 유혹을 극복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는 잘 의식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있다는 것, 특히 금식할 때 이것을 염두에 두라는 겁니다. 자, 그럼 세 가지로 한번 이 문제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the first major point is that draw no attention to yourself. 그러니까 자신에게 사람의 주목을 끌지 말라. 자신에게 사람의 주목을 끌지 말라. 마태복음 6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저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외식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 외식은 이 고대 그리스에 연극하는 사람들이 가면을 쓰고 이 무대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큰 가면, 여기에 아주 입이 여기까지 꼬리에 달릴 정도로 환하게 웃어요. 그러면서 재밌는 말을 하면 사람들이 막 배꼽을 잡고 웃고 난리를 쳐요. 그리고 무대 뒤로 딱 또 가서 그 다음에 가면을 바꿨어요. 어떤 가면이냐면 아주 슬픈 기색을 하거나, 그러면서 슬픈 기색에 아주 명언이 되는, 마음을 울리는 그러한 구구절절을 외쳐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또 막 막 우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헬라어 말로 후포크리테스. 이게 위선자라고 하는 거예요. 연극하는 거예요. 이게 참, 이 말을 하면서 우리 같이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들, 또 교회 지도자들은 이런 위험성을 늘 접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오늘 이곳에서 설교를 얼마나 감동적으로 잘 논리적으로 표현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했다. 그랬을 때 반응이 목사님 설교가 좋았어요 했으면 은근히 내심 오늘 괜찮았네, 홈런 한번 쳤네. 보통 목사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사람 앞에서 하는 거니까, 사람만 보이니까, 사람만 의식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듣고 계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the greatest audience of this worship, 이 예배의 가장 큰 그 audience는 우리 자신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여기 16절에서 보는 우리가 쓰는 가면은 뭐냐면 슬픈 기색을 하는 거예요. 아주 슬픈 기색을 하면서 또 단정치 못하고 막 헝클어진 머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온 거냐면, 구약에 보면 대속죄일 날 여러분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머리를 헝클어뜨리고 그 베옷을 입고 재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흉측한 모습이겠어요. 그렇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절박한 상황을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호소의 행위였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하면서 그 모습을 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줄 알아? 금식하고 있어.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피하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인 거예요.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은 아마 금식해갖고 이렇게 몸이 굶으니까 슬픈 모습을 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누군가 그걸 알아볼 수도 있겠죠. 내가 금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느냐 모르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1차적으로. 물론 그것을 광고가 다닐 필요는 없지만 알게 될 수 있어요. 자연스럽게. 중요한 거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나의 영성, 나의 괜찮음, 나의 의로움, 나 그래도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해, 이런 거 광고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럼 왜 우리는 그런 거를 하려고 할까요? 왜 우리는 그런 유혹을 받을까요? 결국은 사람들의 박수갈채인 거예요.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을 때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한 동기는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의 격려와 위로 필요하죠. 사람들의 격려 좋은 차원에서 받을 수 있고 우리는 서로 격려해야 될 필요도 있지만,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마음의 동기로 삼아서 무엇인가를 했을 때 그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늘 자기 자신을 그런 사람으로 꾸미다가 보면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지도자들도 그럴 수 있고요. 가정에서 부모님들도 그럴 수 있고 직장 생활하면서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유혹들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에 내재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박수갈채 왔다리 갔다리예요. 오래 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의 퍼포먼스, 우리가 얼마만큼 잘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거잖아요. 그런 게 시스템이잖아요. 이 나라의 시스템이고 이 문화의 시스템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죽어라고 막 뭔가를 하고 잘 보이려고 하지만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은 고갈되고 있어요. 마음이 피곤해요. 지쳐요. 그냥 나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편하게 살고 싶은데 한시도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와서도 더더욱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마음의 평안을 갖고 회복을 가지고 사람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기를 원하지만 내가 조금만 교회의 기준에 어긋나게 행동하고 말하면 저 사람 왜 저래? 이게 바로 우리들의 현 민낯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행하는 모습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마음에 금식하는 순수한 동기는 사람의 박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이고 하나님의 박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금식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인간의 찬사나 이 박수갈채에 갈급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런 그 위선의 이 모습은 성경에 나온 여러 인물들 중에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에게 어느 날 마리아가 와갖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시기 전에 옥합을 깨트려서 그 발을 이렇게 붓고 또 거기를 씻잖아요. 그랬을 때 이 가룟 유다가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이 가룟 유다 굉장한 사람이에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을 이해하시겠어요? 굉장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위하는 사람이었어? 그러면 그거잖아요. 공적인 위치에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깊이 그들을 연민하고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 요한 사도가 얼마 있다가 쓰는 그 말씀을 읽어보세요.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서 넣은 것을 훔쳐감이니라. 이게 가룟 유다의 실체였던 거예요. 두 얼굴이죠. 사람들, 다른 제자들 앞에서는 어땠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굉장히 섬기고 아끼는 사람으로 보였지만 뒤에 가서 실제의 모습은 돈의 욕심을 가지고 챙기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금식이 바로 그와 같았던 거예요. 자기 자신을 피하라는 도구로 썼던 것이죠. 이런 예들은 우리는 너무나 많은 곳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내면은 죽을 대로 죽어 있어요. 그 안에는 죽은 뼈들이 가득해요. 그렇지만 겉에는 멀쩡해요. 경건해 보여요. 그 말도 그렇고요. 그 매너도 그렇고 그가 하는 행동들도 다 아주 박수를 칠 만큼 본이 될 만큼 하지만 속에서는 썩어 있는 모습. 전에 이렇게 archaeologist, 그 archaeologist들 뭐라 그러죠? 고고학자들. 이제 고고학자들이 이제 뭘 발견했냐면 투탕카멘이라고 하는 왕의 이제 그 무덤을 발견했어요. 관을 발견했는데 이 관이 몇 개로 되어 있냐면은 관이 하나가 있으면 하나를 관 뚜껑을 열면 그 안에 또 있어요, 관이. 그럼 또 하나를 열어요. 세 번째까지 열면 이게 완전히 황금이에요. 그거 열어보면 그 안에 이제 황금 왕관이 있고 얼굴도 황금으로 돼 있고 몸도 다 그렇게 금으로 쌓여져 있어요. 근데 그 금을 싹 벗겨내잖아요. 왕관을 싹 벗겨내고 얼굴을 싹 벗겨내면 뭐가 있는지 아세요? 미라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없어요. 바짝 쪼그라든 시체가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이러한 내면의 이 곤고함, 내면의 이 영적으로 죽어 있음, 메마름 갖고 살아가면서 이 현대사회에서 그런 것은 전혀 보이지 않고 교회에서 요구하는 대로 사람들이 기대하는 대로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곳에 맹말라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불행한 삶인지를 우리가 깨닫는 거죠.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금식 문제를 다루시면서 너희들에게 사람의 시선을 주목시키려고 집중하지 말아라. 아무도 안 봐줘도 상관없다. 오히려 그게 나은 거다.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너의 이 문제를 가지고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고 그에게 나아가라. 이런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뭐라고요? 자신에게 사람의 주목을 집중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안 받는 게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내지는 뭐예요? 평소처럼 행동하라는 거예요. 평소처럼. 그러니까 act normally, act as usual. 이 얘기는 뭐냐면 17절에 보면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그러니까 막 금식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막 뒤집어 쓰고 막 얼굴이 흉측하게 하지 말고 오히려 머리에 기름을 잘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평상시에 하는 아주 일상적인 행동이에요. 여러분 뭐 세수하면서 집에서 세수하고 머리 이렇게 빗으면서 어우 잘생겼네 뭐 자기를 의식하고 자기를 찬양하고 그렇습니까? 그냥 일상적인 일이니까 평소에 하는 일이니까 아무 생각 없이 자기 의식하지 않고 그냥 일상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하면서 그냥 평범하게 일상적으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이건 자기를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라는 얘기예요. 제가 여기 이렇게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기도를 했는데 이게 사람들만 보이고 사람들의 소리만 들리면 하나님 저는 어떡합니까? 이거 제대로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말씀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집중,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만 보면서 제가 이제 유튜브도 해보니까 이렇게 하면 사람들의 조회수가 올라간대. 그 근데 조회수가 한 10명 보면 난 이렇게 수고했는데 아무도 안 봐주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의 이 조회수 또 뭐 사람들의 이렇게 알아주는 거 이런 거에 이렇게 의식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을 의식하는 그게 되면 분명히 우리는 행동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 근데 여기는 뭐라고요? 그런 거 의식하지 마라. 그냥 너 있는 그대로 평소처럼 행동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잘 안 되죠. 왜 안 돼요? 늘 우리는 사람 앞에서 살아가게 되고 사람 앞에 예민하게 되고 사람의 표정이나 사람들의 말 그런 거에 굉장히 예민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머리에 얼굴에 자기 개인적인 행동 이렇게 머리에 기름도 바르고 얼굴도 깨끗하게 씻고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금식하는 걸 모르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아시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있어요. 일상적으로 행동할 때 우리 자신을 가장 의식하지 않게 됩니다. 공적인 환경에서 자신에게 집중하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할 때 다르게 행동하잖아요. 한번 이런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있어요. 그러면 그 피아니스트가 막 연주를 할 때 이 관객들을 의식하면서 내가 이 부분에서 관객들이 이렇게 치면 내 이 피아노 기술에 감탄을 할 거야 하면서 그 피아노라고 하는 그 곡의 그 예술에 사로잡혀서 사람들 관객 다 잊어버리고 그 예술 안에 자기의 그 피아노에 몰두해서 치게 되면 그 사람은 너무나 아름다운 곡을 연주할 수 있어요. 그런데 관객들을 의식하는 순간 여러분 이 사람은 제대로 된 음악을 연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제가 여러분 여기서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벌벌벌 떨었다. 지금도 좀 떨려요. 근데 떨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게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지난번에 이제 친영국 목사님도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제 마음에 다가왔는데 자기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대요. 사람들보다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한다고 하는 그 말이 바로 이런 거예요. 사람들을 의식하지 말고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우리 예배 중에도 그렇고 기도 중에도 그렇고 또 금식 중에도 그렇고 여러분 직장에서도 그렇고 또 소그룹 모임에서도 그래요.
소그룹 모임이나 또 이 소셜 미디어를 할 때도 그래요. 어떤 분들은 아주 글을 잘 써요. 그러면 글을 잘 쓰는데 어떤 분들은 표현이 부족해요. 그러면 그런 글들이 쭉쭉쭉 올라오면 사람들의 반응은 그것에 따라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 쓰든 못 쓰든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잘 쓰는 것 혹은 자기를 피하라는 것으로 그런 것들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는 유혹인 거예요. 우리가 소그룹 모임을 가질 때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고 교회 공동체 내에서 그것을 용납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거예요.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서로를 축복해주는 모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할 말이 별로 없고 어떤 분들은 또 영적인 인사이트가 있어서 그 스크립처를 읽으면서 그 스크립처 속에서 상당히 많은 깨달음과 경험들을 나눠요. 그러면 듣다가 주눅 들을 수 있어요. 나는 그런 거 없는데 쪼그라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결국에는 자기를 피하라고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저 사람이 위대해지고 그렇게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이 위대해지고 하나님이 높음을 받는 게 아니라 그에게 그런 경험을 허락하신 바로 그 사람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런 거를 경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 잘 자라는 곳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성 속에서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사용된 이제 처음에는 복수형으로 쓰였는데 나중에는 단수형으로 쓰이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니라 너희예요. 너희가 아니라 너라고 쓴 이유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할 때에 그냥 일상적으로 평소처럼 사람들에게 보일 필요 없이 행동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약점은 뭔지 아세요? 이런 영적인 어떤 일들을 행할 때도 100% 순수한 동기를 유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은근히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알아주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 한구석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금식은 은밀한 가운데 행해져야 될 것이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고 있다. 그러면 그걸로 that's enough. 여기서 멈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 이제 두 가지를 살펴보았죠. 첫 번째는 사람들의 주목을 자기에게 집중시키지 말아라고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평소처럼 행동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세 번째는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뭐냐면 참된 마음의 금식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라. 자, 금식의 목적이 뭐입니까? 이거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에, 참된 마음의 헌신의 표인 거예요. 금식하는 이유가 내가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금식할 때 있습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고 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내 생명을 걸고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죠?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설교의 주제를 우리 자신이 아닌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여기에 보면 하나님 이 본문 말씀에도 보면 이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인다. 그래서 은밀한 중에 보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결국 뭐냐면 금식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자신이 금식하는 모든 이에게 최고의 상급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좋아요. 괜찮아요. 건강 위해서 혹은 살 빼기 위해서 금식하는 분들 유익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만약 금식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식을 통해서 상을 주시고 응답을 주신다면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 하나님이 충만해짐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 아까 조금 전에 읽은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야말로
우리가 금식할 때 우리를 은밀히 지켜보시는 관객, 유일한 관객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몰라도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관객이시다. 본해프도 이런 거에 대해서 말한 것이 있고 존 스타트도 통찰력 있는 말을 합니다. 제가 두 가지를 좀 인용해 드릴까 합니다. 먼저 우리 인생의 극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거, 존 스타트의 말입니다. 완전한 비밀은 우리에게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없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늘나라의 경찰로서 우리를 잡기 위하여 스파이처럼 우리를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한 기회를 찾고 계시는 사랑의 하늘 아버지로서 말입니다. 그 질문은 이거예요. 질문은 이거예요. 우리를 지켜보는 사람 혹은 하나님 중 누가 우리에게 더 중요한가? 누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 답은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실제 생활에 가면 보이는 사람만 의식해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좀 솔직하신 분이면 분명히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나면서부터 그런 식으로 자라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뒤집어 가는 것은 바로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바로 그 연습을 하는 것이 금식도 그 중에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위험한 게 있어요. 이건 본하퍼가 얘기한 거예요. 만약 내가 내 자신의 기도 공연을 지켜보는 자가 된다면, 자 보세요. 내가 내 자신이 내 기도 공연을 지켜보는 자가 된다면 이는 더 훨씬 해로운 것이 됩니다. 내 자신의 은밀한 방에서, 아무도 안 봐요. 내 자신의 은밀한 방에서 나 자신을 위하여 나는 매우 훌륭한 쇼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그 본성에 있는 죄악성을 아주 꿰뚫는 그런 통찰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뭘 기억한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관객으로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인스타그램 하시는 분들 혹은 소셜미디어 하시는 분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조회수나 관객수,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자기가 성경을 읽고 이런 그 깨달은 것들을 올려서 공유해요. 그런데 순수한 마음으로 끝까지 가야 되는데 나중에는 이런 말을 쓰니까, 이런 주제를 다루니까 사람들이 더 좋아하더라.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쪽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보든 안 보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대로 함께 나눌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뭐를 보십니까? 우리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결국 금식할 때 하나님이 보시기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슬픈 모습이나 우리의 헝클어진 모습이 아니라 결국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17절,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시며, 자 보세요. 여호와는 심장, 중심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행위를 확증하셔요. 근데 사람은 어때요? 겉만 보고 사람의 속을 판단해요. 우리는 사람의 겉만 보고 사람의 내부까지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확하죠. 심장을 꿰뚫어보고 마음을 꿰뚫어보고 우리의 동기를 꿰뚫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행동하는 것을 다 아시니까 확증하시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금식을 할 때, 또 기도를 할 때, 또 어떤 구제를 할 때에도 정말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순수한 동기에서 해야지 말과 행동이 다른 것들을 하는 거. 어떤 기업가들도 막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3일 금식을 선포하고 사람들 앞에 직장에 있는 일꾼들에게 다 알려줘요. 자기는 정말 회사를 위해서 이렇게 금식한다고 얘기를 해놓고 가가지고 임금도 제대로 주지 않고 조금 틀렸다고 세크리터리 막 욕을 해대고 이런다고 한다면 그 금식의 행동이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 것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참된 금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은 진정한 믿음의 상을 주신다. 제가 아까도 이 부분은 얘기를 했지만 상급의 본질은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상급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분명 상급을 주실 거예요. 그런데 가장 큰 상급, 우리가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를 했어도, 어떠한 섬김을 했어도, 어떠한 기도를 했어도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의 최종적인 상급이 된다는 마음으로 모든 행동들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우리의 동기는 그릇되지 않고 그대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뭐 제가 금식을 또 따로 이제 설교할 기회가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사야서 58장 6절부터 11절에도 거기에 성경적인 금식에 대해서 나오고 성경적으로 금식을 아주 잘했던 분이 한 분 있어요. 여러분, 느헤미라고 하는 분을 아시죠? 이 느헤미야는 그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회복된 공동체, 그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을 때 이제 그 공동체들이 이스라엘을 재건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재건했어요. 근데 여전히 예루살렘 성은 그 회파된 가운데 있었을 때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참 이 사람은 본받고 싶은 분이에요. 이 예레미야가 그 예루살렘의 폐허를 듣고 나서 보인 반응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4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제가 오늘 이 말을 또 읽고 또 읽었습니다. 아침에. 예루살렘의 황폐, 우리 가정의 황폐, 우리 사회의 황폐, 교회의 황폐,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면서 지적은 잘할 수 있어요. 이러면 안 돼. 나도 잘해요. 그런 거.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 바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금식을 해도 이렇게 해야 되고요. 기도를 해도 이렇게 해야 돼요. 안 좋은 모습을 보면서 내 민족, 내 나라, 내 교회, 내 가정, 내 직장, 이런 안 좋은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울며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는 거. 이게 드러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드러났냐면, 왕이 야, 너 왜 얼굴이 슬프냐? 이거면요, 목이 단칼에 달아날 수 있는 거예요. 왕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기쁜 모습을 취해야 돼요. 그런데 솔직히 얘기하잖아요. 내 민족이 이렇게 예루살렘 성이 황폐해 있는데 내가 어떻게 기쁜 기색을 할 수 있겠습니까? 왕이, 그래? 너 뭐가 필요한 거야? 저에게 군대를 좀 주시고 또 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수 있게끔 도와달라고. 그래서 물건을 받아가지고 가잖아요. 그 대목이 예레미야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말 진정한 금식을 하기를 원하시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보시는 은밀한 장소에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을 간절히 구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진심을 가지고 금식하는 것. 인간의 박수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할 때,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교회에, 또 우리 가정에 진정한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763년 5월 말에 존 웨슬리가 에딘버러를 방문합니다. 이때 그 사회는 영적으로 무기력한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무엘 메곳이라고 하는 사람이 버나드 성협회에 매주 금요일마다 금식과 기도회를 이제 시작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첫 모임부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기 시작을 했고, 주변 협회도 같은 금식과 기도회를 시작해서 동일한 축복을 경험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역사는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을 줍니다. 금식은 주님께서 구제, 기도와 함께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명령이며, 이를 소홀히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무력함을 가져다 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전에 우리가 돌아가면서 금식을 여러 차례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그러한 건강에 따라서 무리하게 하지 말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면서, 우리의 상으로 바라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금식하는
바로 이런 금식을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맺으면서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분들은 알려지기를 원치 않아요. 한 분을 소개하고 설교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고등학교 교사였어요. 자신이 근무하는 그 학교의 폭력과 어떤 학교 상황이 너무나 안 좋다는 것을 알면서 마음이 슬펐어요. 만약 이렇게 환경이 좋아지지 않으면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대부분 관둘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학생들과 그 학교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가 기도하겠다. 금식을 선포한 거예요. 아무도 얘기 안 해요.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아이들이 눈에 들어와요. 밥도 못 먹는 아이들, 또 학업의 성취도가 이렇게 제대로 공부를 못 따라가는 아이들이 기억이 난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면서 미리 아침에 와갖고 일찍 와서 밥을 굶는 아이들을 위해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 이렇게 방과 후에는 또 학업이 부진한 아이들을 지도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이 금식 사건을 통해서 자기가 변화되고 자기가 이렇게 아이들을 섬겨주면서요, 아이들의 결석률이라든지 아이들의 어떤 비행이 점점 줄어들고 또 그런 아이들 중에는 인생에 완전히 변화를 겪는 그러한 것을 경험하는 아이들도 생긴 거예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금식할 때 우리 아까 얘기한 이사야서 58장의 금식도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금식하면은 밥을 안 먹고 그 비용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밥값이 남잖아요. 그럼 그 밥값으로 뭐 하는 겁니까? 굶고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압제당하는 사람들 풀어주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를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냐? 너는 왜 맨날 내가 금식해도 하나님은 듣지 않는다고? 보니까 사회에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하고 그러면서 그런 가짜 금식을 하면서 왜 하나님이 나를 안 들어주냐 그랬지. 근데 여기에 제가 소개한 이 한 교사의 금식은 자기가 굶더라도 남을 먹이고 또 자기의 시간을 투여해서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금식이 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금식이 되었다. 만약 우리가 금식을 한다면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남들 몰라줘도 돼요. 남들 몰라주는 거 괜찮아요. 그거 피할 필요 없어요. 그렇지만 평소처럼 행동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최종 상급이시다.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바로 이렇게 우리가 금식을 한다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놀라운 금식이 될 것이고 우리 자신의 내면의 변화, 우리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변화의 물결을 일으킬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이 될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금식하신다면 이렇게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참 좋을 것이라고 여러분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는데 무엇이든지 주님께서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꼭 집어서 주신다면 가장 머리에 떠오르는 그 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사랑의 아버지로서 은혜의 아버지로서 다가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우리의 경건 생활 속에 우리의 말씀 생활 속에 우리가 얼마나 사람들을 의식하는 것에 익숙한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게 되면 불평이 터지기도 하는 것 우리의 참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 거 괜찮아. 남들이 몰라줘도 괜찮아. 나는 너를 보고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니? 내 금식을 내가 보고 내 중심을 내가 보고 내가 알고 있어. 내가 네 삶을 너와 함께해서 내 마음을 채울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삶으로 앞으로 변화되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고 예배할 때도 그렇고 구제할 때도 그렇고 섬길 때도 그렇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든 또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든
누가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계시기에 우리의 이 경건한 행동들이 사람의 칭찬이 아닌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해 주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랑하는 주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곳에 오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갈급한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를 내어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부흥의 역사가 이곳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순수한 동기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놀라운 역사가 이곳에서 시작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오 놀라우신 하나님, 오 놀라우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 우리 주블리 교회와 우리 은혜 교회가 그래도 함께 또 한 마음으로 주의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수에서는 작지만 우리가 이 작은 수가 모여서 하나님의 맡겨주신 그 복음 사명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그것을 이 땅 끝날 때까지 우리의 삶이 닿을 때까지 좀 순수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주블리 은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고 상한 자를 치료하고 압제당하는 자들을 자유케 하는 이 놀라운 역사에 우리가 그 현장에 있을 수 있도록 저희 교회를 그렇게 축복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두 연약한 교회를 한 교회로 묶어주셨습니다. 주블리 장로교회와 은혜 장로교회가 이제는 한 곳에서 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케 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뭉친 것은 서로 약하니까 이렇게 뭉치면 더 나으니까 이런 차원도 있겠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복음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말씀하였듯이 좁은 길, 십자가의 길, 아버지 좁은 문을 우리가 택하며 그 길 끝에는 우리가 주님을 볼 것이라고 찬양을 했는데 과연 그렇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어느 길을 택하고 있는 것입니까? 세상의 넓은 길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이며 좁은 문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이며 우리는 그분의 복음을 들고 외칠 것이며 우리는 뒤로 물러가 있는 자들을 그 복음을 전하며 다시금 돌아오게 할 것이며 또 넘어져 있는 자들을 일으켜 세워줄 것이며 눌려 있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자유케 할 것이며 또 가난한 자들을 부욕케 할 것이며 또 뒤로 물러간 자들을 앞으로 나오게 할 것이며 회복하는 이 놀라운 주님의 역사에 우리 교회가 사용받기를 원합니다. 이름뿐인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사랑을 떠난 교회가 아니라 첫사랑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충성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주블리 은혜 장로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실 때에 주님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정들을 세워 주옵시고 우리를 그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한 목적을 향해서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